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9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주만 되지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7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였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 같이 앞에 말씀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옆 사람들과 함께 잠시 눈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을 믿음과 기도로 차지하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요즘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지금 온라인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날씨도 잊을 만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이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존재를 하는데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은 어느 사람에게나 매우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한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또는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얻곤 하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사랑의 감정을 주고받을 때 더욱더 행복한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교회 공동체 간에도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때 더 행복한 가정, 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까? 또한 성경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책이고 주님은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고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감정이 크면 클수록 때때로 찾아오는 한 가지 또 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투라는 감정인데, 만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한다면 사람들은 흔히 질투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해도 남편이 아내를 놓고 다른 여성을 칭찬한다거나 더 좋게 말한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괜히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한다면 역시나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때론 우리를 향한 질투를 하신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분명 이 말씀을 보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를 형편에 따라서 적당히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만큼 때론 질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바라볼 때 말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기도 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하게 만든다.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소멸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없는 인생. 즉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그야말로 최악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매일을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질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그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은혜를 나눠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형상화되지 않으심을 기억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말씀이 조금 길었지만 사실 이 말씀의 요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대개의 나라나 부족들을 보면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나라에도 손으로 만든 우상들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피조물로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으므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마음에서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을 만들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 광야에 거할 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우 진노를 하셨고 그들을 다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한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서 막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대신할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을 대신한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의 첫째와 둘째의 계명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첫째 계명도 또한 둘째 계명도 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숭배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만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할 수도 있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소멸하실 정도의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모습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만물보다 뛰어나시며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따라서 그분보다 더 높은 것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어떠한 피조물을 만들어 섬기고 그것들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들은 왜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은 우상을 의지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한 우상은 결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아무 형상으로도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으니 우상을 만들지 말고 허무한 것에 절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소욕을 쫓아 만들어낸 어떠한 우상이 없냐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어떠한 명예를, 하나님보다 인간 관계라든지 세상 지식을 더 의지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고 다른 나라에 잡혀가 오랜 세월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차지한 어떠한 우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래서 영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마음의 우상을 모두 버리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성도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만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 것을 말했던 모세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을 상기시키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을 하지 말라. 즉 언약의 땅에서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하고 또한 그 언약으로 인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한 언약을 모든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하시고 자기 백성이 그로 인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의 정절이 아니라 신앙의 변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언약의 파기를 의미하며 또한 곧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부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그리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신앙의 정절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어지게 되지만 신앙의 변절은 하나님의 가차 없는 형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당신을 배신한 데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혹은 아내가 다른 여자로 인해서 또는 다른 남자로 인해서 정절을 더럽히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것은 곧 이혼의 사유가 되고
가차없는 관계의 끝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신앙의 정절을 더럽히는 것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참여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유업을 이을 수사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셨고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 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으로 간다든지 세속적인 것들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 즉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절을 더럽히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의 인생도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께서 거하시려고 구별하신 거룩한 전입니다. 따라서 속된 것이나 불의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접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땅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시니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매일같이 힘을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고자 날마다 애를 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처럼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더욱 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때론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은 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인간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데에 사실 그치지 않습니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심령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때론 하나님을 우리의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론 이런 생각을 품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겠다는 그러한 생각 말입니다. 마치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 또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조금 모습이 다를 뿐 어느 사람들의 종교 생활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위해 어쩌면 하나님까지 이용하겠다는 그릇된 생각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또는 왜곡된 종교활동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품고 우상을 섬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상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고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소욕을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잘 생각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인 그러한 모습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신앙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그러한 마음이 주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때론 우상처럼 대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을 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도리어 나에게 있는 어떠한 세상의 헛된 욕심들, 헛된 탐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더욱더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어떠한 욕심이 전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만족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들을 풍성하게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한 우상들을 숭배하며 때론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며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얻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사실은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어떠한 성도의 가정에도 이러한 우상의 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으로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지만 이 우상 숭배의 죄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용납지 않으시며 공의의 심판을 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다시금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들로도 형상화가 되지 않으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어떠한 핑계라도 형상을 만들거나 또한 만든 것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보다는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대로 나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고 그토록 질투하시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배척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만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자 하는 어떠한 우상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며 이제는 그 모든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더 좋아하며 더 사랑하는 그 어떠한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시며 그것으로 인해 질투를 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는 어쩌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게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하나님을 대신할 어떠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더 섬기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귀한 만족들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능하신 주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능하신 주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전능하신 주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능하신 주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능하신 주 예수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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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이
감사합니다. 이장로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와서 성별된 이물 앞에 돌리며 아버지 자녀인 것을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 성별된 이물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 아버지 앞에 올렸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이 그 놀라운 복이 자의 심령 속에 손길 속에 가정의 염치가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후대의 그 자손에게 백배로 오는 놀라운 축복이 조율같이 그 놀라운 복이 자기 가정 속에 손길 속에 넘치게 주옵소서. 선기엠이라고 불러집니다. 땅 끝까지서 너희 증거하신 주의 말씀과 귀한 예물 아버지 돌리며 귀한 우리가 그 무엇이 있어야 된 것에 지옥과 영원히 천국을 쓰는 길로 변화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아버지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있습니다.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넘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공개하는 마음으로 귀한 성령 앞에 우리를 대설할 때에 가루통의 가루가 기름통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놀란 복이 되었던 같이 자기 가정 속에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해 주옵소서. 소원님을 앞에 불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소원님을 받으시고 마음에 평안한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주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이것이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영원히 내가 드린 삶의 예배라 지금은 우리 위해서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역사하시니 올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모든 우리 위해 가정들 위해 모든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도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